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메아의 출애굽이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에게는 두 명의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첫 여자가 누구냐면은 레아고,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라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되죠. 16절,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니까는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보니까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 사랑하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죠. 17절 볼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번역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시력, 눈을 얘기하죠. 눈이 보는 그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그 원문의 이 뜻은 뭐냐면은 레아의 그 눈은 부드럽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안경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레아는 눈이 부드럽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 같다,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새순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부드럽다, 어린 아이 같다, 그 다음에 새순 같다. 이렇게 보면은 레아의 그 특징 속에, 레아의 이 특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라헬을 먼저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주냐면은
레아를 먼저 줘서 결국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이 4명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 자녀의 이름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비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레아가 낳았던 그 4명의 자녀를 통해서 성경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출애굽에 대한 이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것을 이제 볼 텐데, 하여튼 이 레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 4번째 자녀인 유다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를 통해 가지고 누가 오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야곱이 지금 야곱을 볼 때, 라헬을 볼 때 전신을 본 거예요. 전신을 보고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야곱처럼 아름답고 고운 곳에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라헬과 같은 환경을 원하고 라헬과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라헬보다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은 레아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더 관심이 있는데, 그 레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의 눈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할 때 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드러움과 새순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새순에 비교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린아이 같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다 레아 속에 결국 뭐가 다 들어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인간은 야곱같이 인간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지만은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 야곱의 시각과 야곱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가져요. 그런데 이 라헬은 결국 야곱이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야곱을 좋아하냐, 외부, 다시 말해서 외면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권력이 갖고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듯이 우리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아요. 그러면은 레아는 어떤 면을 강조하냐면은 내면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데 그 내면이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고 새순 같고 때가 안 묻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절대로 제일 처음부터 이게 내면의 세계를 볼 줄 몰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보는 시각이 내면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음으로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야곱 전에 그 조상이 누구냐면은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 그 위에 누구냐면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야곱에게는, 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부인은 몇 명이냐면 4명이나 돼요. 왜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부인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왜 야곱에 들어서는 4명의, 자, 레아, 실바, 이 종이거든요. 레아가 시집갈 때 실바를 데려요. 그 다음에 라헬은 또 누구를 가냐면 빌하를 같이 이게 데리고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자녀가 나는데 이 레아에서 4명이 나오고 실바에서 2명이 나와서 또 레아가 결국 어떻게 해? 6명.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빌하도 그 다음에 이 나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 몇 명을 낳냐면 그것도 이제 6명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의 자녀가 나오냐면 12명의 자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한 명이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스마엘은 이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는. 이삭은 여러 명 낳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삭은 결국 누구를 낳냐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언약이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에게 그러니까 한 명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다가 갑자기 야곱에 들어서는 몇 명의 자녀로 이 확대되냐면 12명의 자녀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2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12이 예수님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12 사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2로 해가지고 이 완성이 돼.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아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들.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누구를 가르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딱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보석이 몇 개 있냐면은 12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보석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 이제 야곱 때 이제 부인도 4명의 부인으로 확대된 거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신약 성경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다음에 종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거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서 종들에게서 남자와 여자에게서 이렇게 확대되듯이 복음이 확대되듯이 이 아브라함의 이 4 부인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확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레아와 이 라헬의 이 두 부인들이 결국 신약에 들어와서는 레아와 이 라헬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어떻게 둘이지만은 이 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한 몸의 이 비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하와를 낳죠. 요 모습이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를 낳은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에 이제 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에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신부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레아와 라헬은 두 여자지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인가를 조금 설명하자면은 제일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주냐면 레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아는 야곱의 눈에 없었어요. 왜? 야곱은 그 눈이 어떤 눈만이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고 겉만 볼 줄 아는 눈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헬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냐면은 레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아를 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레아가 그 눈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아까 얘기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랬죠. 그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새순과 같은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선택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레아를 준 거예요. 그럼 이 레아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제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 순이 나오죠? 새순이 나오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레아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보는 눈은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를. 어느 정도로 예수를 보지 못하냐면 12 제자들 있잖아요.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했느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볼 줄 아느냐 하면은 예수의 겉모습. 예수의 겉모습은 나일과 같은 겉모습이 있는데, 나일과 같은 예수의 겉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능력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에 놀라운 그런 사건을 벌이는 그런 이 나일과 같은 이 모습만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밤낮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동시에 나타나고 40일의 이 기간은 믿는 자, 제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이 나엘만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하겠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의 레아 같은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나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를 하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레아를 얻었단 말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에 돼서 눈을 떠보니 어떻게? 레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 속에 없는 여인이에요. 없는 여인. 그거와 마찬가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야곱 속에는 레아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는 레아야. 수고는 나이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수고하지 않았던 레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언제 예수를 원했습니까? 언제 그 진리를 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일과 같은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휘황찬란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 그걸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한 야곱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근데 내 수고의 보답을 나엘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레아를 주시는 거예요. 레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어떻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우리는 나일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죠? 선교 현장도 나일같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현장,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레아와 같이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레아가, 보세요.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레아가 시집 가기를 원했습니까? 또 밀어서 시집 간 거예요. 또 밀어서 시집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레아는 어떻게 했냐면 야곱을 사랑해요. 지지리도 못난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이제 낳기 시작하는데, 자, 거기 한번 이제 보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29장, 창세기 29장이에요. 29장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29장 31절 어떻게 시작이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사랑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랑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다. 성경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신 조건이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를 여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태를 안 여세요. 교회가 세상이 다 인정하는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세상에 인정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안 돼요. 중요한 원리예요. 언제 예수를 세상이 인정해 줬어요?
언제 교회를 세상에 인정해 줬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교회로 갈라 그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세상이 인정해 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기독교 역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때가 없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다 불이 나고 떠나는데, 진짜 예수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서부터 세상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를 지금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듣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도 선교교회, 인도 도마 선교회는 애시당초 많이 모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왔다가도 어느 정도 듣다가 다 떠나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참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꾸려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사랑해서 어떻게 레아를 주는데, 이 레아를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성에 반대되는 여자를 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 때문에 여인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어느 사람이 고난을 원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고통을 원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양식이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돈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왜 주시죠? 네가 사랑하는 나애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얻지 못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이를 사랑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란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사랑받지 못해요. 진짜 복음은 사랑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듣기 힘든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진짜를 전하면은 인간은 어떻게 거절하게 돼 있다니까. 야곱 인간은, 야곱 김요한은 거절해요, 그 진리를. 누가 십자가 지는 걸 원하겠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원하지. 나일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레아를,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주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이스라엘도 나이를 원했지 레아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줬던 것처럼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요 나엘 위에 세우면 망해요.
근데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야 되냐면 내아 위에 세워야 돼요. 그 뭐냐? 은혜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짜로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거는 대가가 없어요. 그렇죠? 대가가 없이 주는데 예수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이 뇌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받느냐? 이 나이를 원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몇 년 동안 일했어요? 7년 동안 일해서 나이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안 되니까 어떻게 7년을 또 했어요. 14년을 통해서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랑 이 김요한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현장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선교 현장이 복을 줬다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나일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일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났다가 모든 교회가 간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깊이를 알면은 나중에 영광의 나엘을 줘요. 그래서 이제 네아와 나엘은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네와 나엘은 분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성경에 나엘을 얘기할 때 이제 구속받은 그 나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3절부터 볼게요. 이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제 나엘과 네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네아와 나엘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엘을 얘기해요. 이 네아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나엘과 같은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나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이 나엘의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는 처음부터 못 세워요. 언제 세우느냐?
내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 영광이 있듯이, 이거는 어떻게, 나엘은 예수 부활의 영광 그 모습을 구약성경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내하의 십자가의 복음, 야곱이 싫어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활의 복음, 영광의 그 복음, 생명이 넘치는 주름이나 티가 전혀 없는, 겉으로 볼 때도 아름다웠듯이 어떻게 해야, 그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내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느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하를 통해 가지고는 유다가 나오죠.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나엘을 통해 가지고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베냐민,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나오거든요. 이 베냐민 가운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리고 사울 왕은 실패해요. 그렇죠? 유다에서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게 구약의 역사라면, 내하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역사, 이 나의 신약의 역사, 지금 말씀 다 이해하고 가는 거죠? 신약의 이 역사는, 자 보세요.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은 실패했어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왕이 나와요? 네?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이게 내가 나가면 나엘은, 이제 나엘의 그 긍정적인 면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베냐민에서 신약에 누가 나오냐면은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의 모습 속에 구약 유대인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나엘을 통해서 신약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게 바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베냐민 지파를 강조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리새인이고, 가질 건 다 가졌어.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강조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온, 바울이 나와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나엘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또 그 속 이면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아가 하나님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태를 열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데, 그러니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짜 남편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태가 닫힌 여인들은, 구약에 보면은 태가 닫힌 여인들이 대표적인 누구죠? 사라죠? 그렇죠? 또 태가 닫혔던 여인 중에서 짧게 태가 닫혔던 여인들 일부가, 그렇죠? 또 태가 닫혔던 여인들이 쭉쭉쭉 많죠. 한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렇죠? 진짜 태가 닫힌 분은 누구예요? 처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이 태는 기적으로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태는 기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돼요?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이 그냥 오셔야 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는 거. 마리아의 태가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법계 속죄소 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태를 여시기 시작하는데 그 태를 여시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레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깨닫나요? 못 깨달아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29장 31절 다시 볼게요. 창세기 29장 30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어떻게? 자녀가 없었더라. 그럼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누구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최종 승리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인정 못 하더라도 최종적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레아가 이제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자, 이제 이 레아의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는. 자, 처음에 누구를 낳아요? 루벤을 낳아요. 거기 이제 읽어보면, 그 다음에 누구를 낳냐면 시몬을 낳아요. 시몬을 낳아요. 세 번째 또 누구를 낳아요? 레위를 낳아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낳을 때까지 레아가 누구를 포기 못하냐면은 야곱 남편을 포기 못해요. 그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32절 보세요. 레아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야곱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 얘기 계속 나오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남편에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시몬을 또 낳게 돼요. 34절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도 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레위라고 그랬어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루벤이 나오고 남편과 이제 어떻게 여기서는 남편과 레위에서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 그리고 이 루벤은 그냥 보라 아들이다 이게 남편이 좀 나를 좀 봐라.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건 들은 거예요. 들음. 남편이 나를 받고 남편이 나의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여기까지는 어떻게? 남편을 계속 야곱 남편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남편으로 이제 옮겨져요. 거기 이제 보세요. 35절 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유다는 뭐예요? 찬양. 레아가 언제 진짜 예배를 드리느냐? 남편이 사라져야 돼. 세상 남편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게 이제 찬송이 예배인데 이 찬송이 어떻게 세상 남편은 강도 높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의 목적이 세상 남편을 버리기 위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남편, 그렇죠? 출세라고 하는 남편,
이게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아직도 어떻게 세상 남편을 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죠? 바울이 세상 남편을 구한 게 하나도 없어, 신약 성경.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 요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가 낳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이 지금 레아가 이렇게 이 레아가 4명의 자녀를 이제 연속적으로 난다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래서 루벤은 어떻게 봤다. 시몬은요 들었다 이게 남편이. 레위는 어떻게 남편까지 연합했다. 유다는 찬송한. 이것이 이 낳는 이 사건이 레아에게는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자, 12명의 이 자녀들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12자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 통해서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요 하나 그림에서 다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출애굽에서. 출애굽 단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보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어떻게 마지막에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들이 수장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그걸 보면서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여기서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찬송은 어디까지 연계되느냐 하면은 이 구약의 한나의 찬송으로 또 연결되고, 출애굽기 이 15장의 이 찬송은 한나의 찬송으로 연결되고, 이 한나의 찬송은 결국 누구의 찬송으로 연결되냐? 마리아의 찬송으로, 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송으로 연결되고, 이 마리아의 찬송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7장에 계시록 어디를 보시냐? 5장을 보세요. 5장.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자, 9절 볼게요. 9절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자, 13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의 아래와 그 가운데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어떻게 돌릴지어다 해가지고 계시록 5장에 가서 어떻게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찬송했던 이것이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유다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벤에 해당한 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루벤, 시몬, 레위는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역사겠죠. 그렇죠? 이전의 역사. 그럼 그거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루벤이 보라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이제 요 단순한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지금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아에게 루벤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 가운데서 루벤을 지금 가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가동해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봤다 이거. 꼭 레아의 고통을 봐서 루벤을 낳은 것처럼, 그러니까 레아의 고통은 출애굽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봤다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 이제 24절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24절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레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셨더라. 이게 레아가 루벤을 낳았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고통을 들어서 루벤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루벤과 레아가 루벤을 낳듯이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 들었다 그랬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3장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어떻게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어떻게 감독자로 말하며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어떻게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레아가 시몬을 할 때 자기의 고통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몬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시몬과 같은 그런 구속사를 어떻게 가동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했죠? 레위 연합이다. 출애굽기 12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넘어가서 이제 6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사건인데 레위를 낳고 나서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남편과 자기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듯이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이제 남편은 어떻게 겉에만 있는 거예요. 겉에만 있다가 이제는 레위를 낳고 나서 연합이 됐단,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레위같이 연합되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이달 12장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떻게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어떻게 먹되 연합이에요.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9절에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어떻게 먹고 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누가 가동되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누가 가동되는 거예요? 레위가 가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자,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자, 15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어떻게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하리로.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뭐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어떻게 찬양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돼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높이리로다. 여기까지가 바로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는 이 유다를 장소적인 개념, 구속자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출애굽 15장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기까지의 출애굽이에요. 여기까지 이 경험을 누가 하냐면은 레아가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레아의 출애굽이다. 오늘 말씀이 좀 생소하죠? 뭐 생소한 게 한두 가지인가요? 결론 내릴게요. 야곱은 누구를 원했냐면은 라헬을 원했어요. 근데 이제 라헬을 야곱이 이제 제일 끝에 주잖아요. 그렇죠? 제일 끝에 줘요, 라헬을. 그래, 우리도 영광은 지금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정목사면 나만 아멘 하면 돼요. 영광은 나중에 얻는 거지 지금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영광은 나중 얻는 것이 지금 얻는 것이 아니다. 영광은 나중 얻는 것이 지금 얻는. 누가 여러분들 따라 그래서 둘만 하는데. 처음부터 라헬을 향해서 가면은 실패해요. 라헬은 14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얻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이제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력했는데 마지막 그가 막벨라굴에 묻을 때는 누구를 묻었냐면 라헬을 묻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묻고 먼저 묻어요. 묻고 그 다음에 그 묻은 옆자리에 누가 옆자리를 차지하냐면은 야곱이 차지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했던 그 라헬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안 줘요.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그곳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도 그곳에서 받고, 물론 이제 다 영광도 다 그분께 다 돌려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면류관을 다 던져요, 발 앞에.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차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라헬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신다? 레아를 주신다. 그래, 라헬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요? 레아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 이름을 바꾸자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가 내 마로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헬을 원했지만은 레아를 주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영광은 라헬 대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레아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나혜를 구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나혜를 구했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뇌하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